종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수련회를 하는 수양관이든 아니면은 어디 시골 교회였던 간에 뒷산에 올라가서 산에 이렇게 베어져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통나무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통나무들을 엮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갖고 내려와서 딱 준비를 해놨다가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 번씩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그 십자가를 지어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졸업을 하고 이제 교사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 통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목으로 만든 그런 얇고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달 수 있을 만큼 굵고 그리고 큰 십자가를 통나무도 다듬지 않고 그저 아주 거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 번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 그리고 생각만 했던 그 십자가, 그리고 항상 예배당에 달려있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내 어깨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그때 모든 학생들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말로만 혹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것을 다 우리가 느낀다 혹은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져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구세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또 다른 십자가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세 종류의 십자가가 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해야 할 구체적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한 가지, 갈라디아서에서 한 가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한 가지,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혹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십자가는 없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십자가는 없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리노의 성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다음에 무덤에 매장할 때 몸에 쌌던 수의가 지금도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이다, 진짜 예수님의 수이다라는 어떤 근거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토리노의 수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보면은 이 수의가, 이 성이라고 불리는 이 옷이 간직되어져 있는데 가로가 1.2m, 세로가 4.4m의 수의입니다. 이 유물은 100년에 4번 정도 공개가 되는데 20세기에는 31년, 33년, 78년, 98년 이렇게 4차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개될 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2010년도에 한번 공개를 했는데 50명이 들어가서 1분씩 보고 나온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180만 명이 이 수의를 보고 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의학자가 면밀한 연구 속에 이 과학적으로 이 수의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포에 스며든 인체의 땀과 향료가 이 영상으로 찍힌 것을 보면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코가 부러지고 오른쪽 볼이 부어 올랐으며 오른쪽 눈꺼풀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 흐른 핏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가시 돋친 두 줄기의 채찍에 맞은 것이 분명했고 흉복부에는 상처가 나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나른 그런 찰과상이 남아있다. 그리고 양손의 손목과 발목에 핏자국의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서 못에 박힌 흔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의사의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진짜 예수님의 옷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수의라고 믿는 그것이 저는 어느 한 순교자의 몸을 쌌던 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수의에 남아있는 그 고통의 흔적들, 고난의 그 흔적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하나의 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며 손과 발에 그 잔인한 못이 박힌,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사람들 앞에 조롱당했던,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 들어와 심장을 꿰뚫어 버렸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반역죄입니까? 절도죄입니까? 아니면 무슨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은 뭐 나만 죄지었나, 우리 모두가 죄지었지라는 우리가 도피처를 찾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 때문이라는 말, 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내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나의 잘못된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빚을 갚아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죽는 사람,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장기 기증만 해줘도 그 사람이 은인인데 평생 은인으로 알고 살 텐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서 대신 죽어준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오늘도 갚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으니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옆으로 밀어놓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그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천의 일, 만의 일도 다 갚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지만 의미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나는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바울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탐욕은 이미 죽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죽었다. 나의 자아도 죽었고 나의 고집도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체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불평하는 입술과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제어가 되던가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그게 여러분 조절이 되십니까? 나는 이제 마음을 비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 펄펄 살아 있어요. 뭐 조금 불편한 말, 자존심 건드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는 뭐가 죽어요? 금방 벌벌 떨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와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죽으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히 연단되고 다듬어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다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1년 전, 아니 3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그때 다 죽었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해.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스스로를 향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책들,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극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을 비웠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지만 정작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이것을 완전히 이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수련해도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으로 나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 십자가에 오늘도 나를 죽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메어 달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느끼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조금씩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 고집도 버릴 수 있고 내 교만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욕망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게 내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지가 살아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를 죽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생업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날마다의 죽음이 멈춰지는 순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십자가에 메어 달아 주님께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중간에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억지로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비아돌로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보다 못해 우리가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 제가 좀 대신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걸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함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5년 3월 11일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기자였던 줄리아나 스크레나라고 하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종군 기자였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이 기자가 단신으로 이라크에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재 활동을 하던 중에 그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비밀 요원들을 보내어서 그 무장단체와 협상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이 여기자가 그 협상의 결과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비밀 요원들과 이 여기자가 이제 이 이라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그다드 공항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미군들이 그 차량을 이 무장단체의 차량으로 오인해서 그 여기자가 탄 차에 총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 1명이 죽고 2명은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기자는 무사히 다치지 않고 이라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비밀 요원이, 바로 이 여기자 옆에 앉아있던 이 비밀 요원이 총격이 시작되자 이 여기자를 자신의 온몸으로 이렇게 감싸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 이 비밀 요원은 이 여기자를 자기 가슴으로 온전히 이렇게 껴안았고 결국 총알이 그의 등에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자는 살아남은 것이죠. 이 여기자가 귀국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총알이 박히는 순간 그 충격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그 총격을 받고 그 요원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를 안고 결국 목숨을 잃어가는 이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을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싸 안겨진 상태로 나는 다 보았다. 내 평생에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잊겠으며, 그리고 이 죽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꺼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십자가를 하나쯤은 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도 대신 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내 십자가를 대신 못 져주고요. 나의 자녀도, 나의 형제도,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도 나의 십자가를 져주지 못하더라고요.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차이는 있지만 다 지고 있고, 그리고 의미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쉽기만 한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다만 말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가벼운 내 십자가 네가 지고 네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십자가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져주지 않는 그 십자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십자가, 나만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몫의 십자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내 몫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같이 져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내 몫의 십자가가 아니죠. 진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만이 같이 져줄 수 있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져주지 않는 나만의 십자가이지만 주님은 함께 져주심을 믿으며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자주 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그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이걸 알아주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들도 몰라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같이 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복락과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복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칠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에 우리가 쓰러질까? 우리가 절망할까? 우리가 혹시나 넘어져서 못 일어날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긍휼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가고 있고, 또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우리는 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 그러한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나니까요. 나의 욕망이, 나의 고집이 이게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방을 뛰어다니니까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나아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되, 그러나
사람에게 그것을 함께 지자고 손 내밀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이 십자가를 같이 져달라고 우리가 함께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선하게 갚아 주시기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갈림길에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잊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마음과 무릎을 조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